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가인의 그 후손은 문명을 일으켰으나 그들의 몇 년 살고 죽고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래서 그 계수는 없었던 반면에 아벨 대신해 주신 그 셋의 후손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은 기록을 자세히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벨과 이 셋의 후손으로 에녹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형인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제외하고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가장 짧게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는데 가장 짧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살이요? 969세. 그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쭉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낳고 딸 낳고 뭐 나오는데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오직 이 한 사람 에녹은 기록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나와요.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까지 지었죠. 그리고 5장의 에녹은 바로 아벨과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7대 손으로 경건한 자인 반면에 가인의 후손인 에녹은 경건치 않은 자로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에녹이란 이름은 뭐냐면 새로 온 사람, 신비로운 자, 누군가를 감화시키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름값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도 이름의 뜻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치 않은 일에 새롭고 경건치 않은 일에 신비로우며 경건치 않은 일로 누군가를 감화시키며 헌신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셋의 후손인 에녹은 경건한 일에 새롭고 신비로우며 경건한 일로 누구를 감화시키며 헌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도 다르죠. 동일한 이름이 있지만 가인의 계보냐 셋의 계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느냐 누구에게 그것을 드리느냐 어떤 가문에 어떤 족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도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여기 그 헌신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열심과 헌신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물론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가인의 후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걸 아주 당연하고 여기죠. 라멕이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인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창세기 오늘 보면 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행적은 없어요. 65세 전까지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65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에요? 동행의 그 히브리어 히탈레크는 스스로 자원하여 계속 걷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가 아니에요. 동행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 동행이에요. 예. 동행. 자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원해요. 그래서 동행의 영어가 accompany인데 이거는 라틴어 accompagnar에서 유래됐어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단어는 add, 어디를 향하여와 compagno, 동반자, 친구가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 compagno는 뭐냐면 앞에 come은 뭐냐면 함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앞에 come이 나오면 거의 합하다 이런 의미로 다 다른 단어가 나온다는 걸 아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빠니스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뭐야? 무슨 얘기예요? 함께 빵을 나누다. 함께 빵을 나누다는 게 동행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함께 가다, 동반하다. 우리 식구를 뭐라 그래요? 왜 식구예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죠. 서양에서도. 근데 지금은 식구라고 안 하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전부 이게 뭐야? 밥 들어가는 구멍이야. 그래서 식구 그랬어. 근데 사실 그 말이 더 맞는 거죠. 이게 동행한다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지금은 어때? 가족을 뭘 갖다 집어넣어? 개나 고양이도 가족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정말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 그렇죠? 곁에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건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셔요? 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송 부른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왜 즐겁습니까? 왜?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 자원해서 간다고 그랬죠? 자원해서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지 않는 것, 자원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 받으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린 거야. 자원하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원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 그래서 즐겁습니다. 자, 2절은 뭐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사실은 어린아이 같잖아요. 미련해. 약해. 근데 누가 미련하다 하면 미련한 사람이 승질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하다 그러면 맞아. 이래. 그쵸? 맞아. 그러니까 저는 요즘엔 그래요. 누가 요즘 목사들 왜 그래? 그럼, 왜 기독교 왜 그래?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냥 이래요. 예. 근데 미련한 사람이 미련하다면 화를 내. 예. 우리 미련하고 약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자, 3절은 뭐예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동행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꽃이 피는 들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요? 예? 험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래 하나님? 아빠 맞아?
옆집 아저씨 아니야? 예?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뭐예요? 그 꽃이 피는 들판 대신 광야에서 4일도 하냐 40일도 하냐 4년도 하냐 40년을 광야로 끌고 다니셔요. 40년을 그러니 어떻겠나 보세요. 예. 그러나 그들은 그 40년 동안 어때요? 자, 40년 동안 어땠나 한번 저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PPT에다 안 넣는데 자 신명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예요? 예? 줄이게도 하셨어요. 그렇죠? 줄이게. 아니 줄이게 하셨어. 근데 우리가 어때요? 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반찬이라고 하죠. 그냥 줄이고 겨우겨우 먹는데 만나를 주니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여라는 뜻이야. 이게 뭐냐? 너무 맛있어 갖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 근데 뭐예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네 의복이 찬란했다는 말씀은 안 하셔요. 또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들을 낮추시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들판으로만 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그 꽃길만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전부 사기야. 꽃길만 걸으소서. 사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에녹이 4절 보니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이 에녹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어떻게? 두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날마다.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동행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아무것도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자녀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죠. 예, 충실했다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을 한 거예요. 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단순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한 아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된 후에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삶을 본받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친실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닮지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7대 후손인 라멕이 그 아들 두발 가인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칼을 의지하며 사는 인물로 키웠어요. 예.
그런 것과 달리 셋 계열의 아담의 7태손 에돔은 어때요?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아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양육하려는 그 열심, 이게 바로 거룩한 열심이에요. 이걸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두 계열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계열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면 생활은 어때요? 그 에녹의 생활은 어때요? 그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렸겠죠. 땀 흘려서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에만 빠져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돼.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배하러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교회의 가장 문제는 일하는 사람만 일을 시켜. 교회에서. 그렇죠? 무슨 주방봉사 한 사람이 몇 가지래. 그러다 나중에 탈진이 돼. 소진이 돼. 다 힘이 다 빠져갖고.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지금 국이 끓나? 뭐 해야 돼? 맨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뭐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가슴 쳤어요. 내가 성전이다. 예,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성전에서 성령님이 거주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집 갔다가 자식 집에 갔어도 불편하면 바로 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끝나면 어떻게 돼? 속히 집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집으로. 왜 집으로 가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야. 가정을. 어제 못 봤던 연속극 봐야지. 이게 아니라 드라마 봐야지가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교회 오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왜? 교회에 앉아서 프로그램하고 막 하다 보면 가정이 엉망이 돼요. 소는 누가 키워? 애들은 누가 키워? 교회에만 붙어 있는데 애들은 지네들끼리 놀고. 아니란 얘기죠. 또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지. 그러므로 교회 와서 섬기다 기운이 다 빠져. 그러니까 직장 가면 힘들어. 힘이 빠져. 주일날 다 체력을 다 낭비했으니까 월요일날 가면 거의 좋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 사업장에서도 섬겨야 함에도 무기력하게 이렇게 섬기지 않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속히 집으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40년이나 받았어요. 근데 아주 단순했어요. 무엇일까요? 얼마나 단순했는지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무슨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고수톱들 치잖아요. 예, 딱 자기가 이기는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고 가잖아. 그 다음에 스톱하면 스톱이죠. 고스톱판에서도 고스톱을 그렇게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 하면 고 하면 가고 스톱하면 쓰는 거예요. 이거에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 구름이 머물러요. 왜? 광야는 뜨겁잖아요.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다 죽어. 그러니까 구름으로 쫙 덮어서 냉장고, 냉방시설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난방을 또 쫙 또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그것이 명령이니 행진하지 않으면 돼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것이 동행의 비결이에요. 예. 제가 오죽 답답하면 고수톱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이 동행이 실천돼야 돼요. 때로는 아우 막 왜 이러세요 하나님 막 이래. 근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줄이게도 하신대요. 어떤 땐 굶어요. 하나님이 굶기셔요. 식량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죠. 왜? 너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따르면 두들겨 패? 아니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기록했죠.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근데 여기 재밌어요.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서 이게 라카우인데 라카우가 뭐냐면 취하다. 에녹을 취했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손으로 붙잡다. 아내를 삼다. 예?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같이 사용된 말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주한 거라고 그래요. 집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 뭐야? 우리 육신이잖아요.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정말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벨과 셋의 계열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바로 그 계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것은 메투살라우 해갖고 뭐냐면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메투는 뭐냐면 죽음 또는 사망과 관련된 어근, 무트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다. 그 다음에 샬라우는 뭐냐면 보내다 또는 창, 무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무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던지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죽음이 무언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언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내요? 홍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홍수를. 그 뜻이에요. 이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실제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창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창을 가진 자, 무기를 보낸 자. 이게 샬라우는 창, 무기를 의미하니까 무드셀라가 전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당시의 땅이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홍수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이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뭐가 정답이에요? 믿음이 정답이에요. 믿음이 정답. 서로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씌었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야 결혼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믿음의 조건을 뭐로 봐요? 돈이나 권력 막 이런 거 봐. 뭐 집이 뭐 어떻고 막 이런 거로 봐요. 세상은 그거를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이제 막 정말 믿을 만해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렇죠? 또 더 높이 오르려고 애쓰다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은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어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 재물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그 존재를 보고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거든.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철도 공무원으로 있을 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은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보고 믿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평생 고생했어요. 잘못 선택해갖고. 근데 하나님 보고 믿음 갖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중간에 그만뒀어. 그러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경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경치를 보고 있잖아요. 4층에서. 아멘. 4층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기록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옮겨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뜻이 맞지요. 옮겨졌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멈추자고 하시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왜? 꼭 물어보죠. 뭐 하려고? 물어보잖아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달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 알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제가 교리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오해를 하고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하셔요. 지정의를 가지셨어요. 또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 그러니까 상 준다는 건 뭐예요? 보상해 준다는 거죠. 보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실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정의의 특성을 아는 확신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왜 무당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어느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뭐 조상이 뭐 화냈으니까 달래야 되고, 돈 뜯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그걸 달래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랠 수 있어요? 못 달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뭐야? 사람이 신을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들이나 그런 짓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의 헬라어 의미는 보상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즐겁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때요? 그러니까 막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함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노력해. 그렇지만 높아지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물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해. 그래서 부유하게 돼. 그럼 오히려 가난해져.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고 이게 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녹 역시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에녹. 창세기에는 안 나왔죠. 근데 유다서에는 나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수만의 거룩한 자,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야. 근데 이때 뭐 어떻게 돼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그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께 거슬러 말한 것들, 이 모든 거친 말들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구원을 선포한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계시를 300년 동안이나 자녀도 낳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 사역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한 거죠. 예. 심판을 전하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 해요? 구원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무드셀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단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뭐 이게 이 사람은 그냥 별 아무 의미 없이 살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 신약은 27,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근데 동방정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에녹이 기록한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기독교 서점에서도 팔아요. 그 참고는 하셔서 이렇게 읽어보는 건 괜찮은데, 굳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녹서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67권을 사용해요. 그리고 가톨릭은 에녹서를 외경에다 집어넣어요. 외경. 그러니까 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제2경전이라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요. 바룩서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66권만 딱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에녹서에서는 무드셀라의 역할이 나와요. 에녹서는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들 무드셀라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전해. 당연히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겠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그리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드셀라와 가족들에게 심판과 의인의 보상을 예언하고, 무드셀라는 에녹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그 신앙과 지혜를 전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에녹서와 무드셀라 후손은,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올 것을 예언하고 후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전합니다. 또 무드셀라도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의 무드셀라 관련 기록을 요약한다면,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무드셀라와 그의 후손들한테 전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조상으로서 홍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경고합니다. 결론으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서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와 관련된 예언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 아버지 에녹의 계시를 후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유다서를 읽었죠? 예. 이 유다서가 바로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에녹서도 읽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그러냐면 신구약, 이게 구약 39권을 정리한 건 초대교회 한참 뒤에예요. 뒤에 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에녹서도 읽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구원과 심판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확인하며 선포한 것이죠. 예.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당시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과 소명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969년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무드셀라를 969세.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1세기라고 하죠. 1세기가 10번에 가깝게 969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선시대가 언제 텐데 969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10번에 가깝게 구원과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급적 이 홍수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0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래 살도록 남겨두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무드셀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1000년 동안 전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하는데 변하지는 않고 하나님 그만해요 안 했겠어요. 변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빨리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창조연구소라고 있는 그 존 머리스 박사라는 분은 이런 그 글을 썼어요. 뭐냐면 어떤 글을 썼냐면 무드셀라는 어떻게 죽었을까? How did Methuselah die? 해갖고 그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가 계속되므로 당시 악했던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 계속 니네 회개하면 짜증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마지막 순교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살해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을 것이다.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장차 구속주가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을 남겨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마침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렇게 죽음으로 바로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놔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악인들이 살해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게 하나의 추측이에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심판을 늦추시겠지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시며 심판을 늦추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며 하늘로 오르신 후에 1000년이 2번이나 지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재림을 늦추신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늦추시고 계세요. 늦추시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전과 같이 악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 정말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일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악할 거예요. 지금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져요. 뭐라고 그래요?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야 예수가 무슨 재림을 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몇몇 유명인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은 어떤 인터뷰에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지금 나를 당장 죽여보라고 말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마릴린 먼로라는 그 유명한 여자 배우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그때가 구원의 때였지.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의문에 사망합니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요. 비틀즈 멤버 존 레넌 많이 알잖아요. 존 레넌이 1966년에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총 맞아 죽었어요. 제가 지금 저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프랑스의 또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와 성경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00년 후면 성경은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사람 죽은 후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제네바 성서공회의 창고로 이용됐어요. 또 1912년에 타이타닉 호 있잖아요. 그 출항할 때 이 이름은 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그 다루는 엔지니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근데 그 처참하게 침몰돼서 죽은. 그냥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경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씀은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앞에서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쁩니다. 그 믿음이 가정을 기쁘게 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엄마답게, 아빠답게, 자녀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롱해요. 조롱받아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이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족하십니까? 네. 이런 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반드시 주실 상을
당연히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천년이 2번 지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이 자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나 잘 먹고 잘 입고 과시하며 소비하는 삶에 매달리는 그러한 세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 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